4월 28일 수요일 매일 성경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먼저 1절과 2절 그리고 11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 초태생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사람이나 짐승에 처음 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10번째 재앙에서 어린 양이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난 것을 대신해서 죽은 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짐승의 처음 난 것은 제물로 바치고 사람은 제물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 레위인이 하나님의 일을 맡아 섬겼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의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모든 절기가 그러하듯 초태생 규례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가나안에서 겪게 될 어려움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힘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잠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 보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을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두 번째 단락은 무교절에 관한 규정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나오듯 6월절 역시 초태생 규례처럼 10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죽지 않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을 지켜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6월절의 배경이 10번째 재앙이라면 무교절의 배경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오늘의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7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일주일간 계속되는 무교절 기간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빵인 무교병만 먹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급하게 나오느라 유교병을 만들지 못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설명일 뿐 무교병을 먹어야 했던 실제 이유와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죄로부터의 단절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급하게 출애굽을 진행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남아 있을지도 모를 애굽에 대한 미련을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래야만 눈에 보이는 풍요로운 라암셋을 떠나 눈에 보이는 것이 전혀 없는 광야로 나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죄된 세상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떠난다는 것은 죄의 사슬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급하게 출애굽시키신 것은 죄의 자리에서는 머뭇거리지 말고 속히 떠나야 함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교병을 먹음으로써 이 교훈을 마음에 되새기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둘째, 고난의 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3절을 보면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바로의 채찍 아래 살았던 고된 삶을 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고난의 삶을 끝내주셨습니다.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은 고난의 삶을 끝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의 고난도 하나님께서 끝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셋째로, 혼합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무교병은 누룩이 섞이지 않은 빵을 말합니다. 섞이지 않았다는 것은 순결을 상징합니다. 과거 애굽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죄된 생활과 섞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물론 거룩과 순결이 환경이 바뀌었다고 저절로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원주민의 죄된 삶의 양식에 오염되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가야 합니다.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신앙의 순결과 거룩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기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광야길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화면의 오른쪽에 보이는 지도는 출애굽의 경로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 가운데 왼쪽 상단에 보면은 라암셋,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한 곳이 보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최종 목적지 가나안은 오른쪽 상단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라암셋에서 숫곳으로 그리고 숫곳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해안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안가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빠른 길인 해안길로 가다가 호전적인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마음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해안길 대신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훨씬 멀리 돌아가는 경로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좋은 길,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신뢰가 견고해졌을 때에는 전쟁을 피하지 않고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쟁처럼 정면 돌파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길이 꼬이고 멀리 돌아가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도전 앞에서 믿음을 지킬 실력이 부족한 우리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시간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돌아가야 하는 그 시간에 불평하지 말고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준비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꼬였던 인생길도 풀릴 것이고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기쁨과 감격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길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서 눈을 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마다 성공과 행복을 장담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목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주의를 기울이며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